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요한복음 14장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이후로 있을 일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하게 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주님은 잠시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나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안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이 서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겁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교제는 신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근거가 되며 그 모든 시간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신 주님은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임박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일어나 나가지는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14장에서 가르쳐 주신 신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로 시작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 곧 하나님은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금방 이 비유가 마치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정성껏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풍성하게 얻고자 애써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특히 시편 80편이 그런데 우리 시편 8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80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신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가꾸사 잘 자라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포도원의 농부는 애써 가꾼 포도나무가 가득한 포도원의 담을 헐어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나무를 상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먹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 시편 80편 12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배반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죠. 바로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죠.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사 풍요롭고 넉넉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땅에서는 속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포도원에 들어와 들짐승이 함부로 마구잡이로 먹고 포도나무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농부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대신에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란 우상숭배와 포학과 절규라는 들포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포도나무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결과죠. 그런데 시편 80편은 포도원이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다시 돌봐주시기를,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시편 80편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착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리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멸망당하고 있는 포도원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원을 살릴 존재를 가리켜 시편 80편 17절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편 80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80편은 포도원을 살릴 존재를 가리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사 그로 하여금 망가진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소생하게 하시기를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자,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그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신 그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시편 80편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히 포도나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 진정한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뜻,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으시고 돌보아 오신 그 역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진정한 포도나무로 오셔야 했던 거죠.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심으시고 들포도만 맺던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잘라 접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해야 깨끗하여져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무가 되셔서 그것에 우리가 접붙여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나무가 되십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십자가라는 나무가 되시고 그 나무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 십자가에 접붙임 바 되어 깨끗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된다. 이것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심으신 십자가라는 나무에 우리들 또한 연합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가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